우리는 많은 물건을 사서 쓰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물건 값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그 재료값이 있겠죠. 거기다가 그 물건을 우리의 쓰임새에 맞도록 만드는 기술, 그 기술도 거기 돈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고한 사람의 노동력도 이제 돈으로 환산이 돼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한 회사에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윤을 붙여가지고 공장 출고 가격이 정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공장 출고 가격 그대로 물건을 사지는 않죠. 이제 그게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유통 과정을 거칠 때마다 또 그 수고하는 분들의 이윤이 거기 계속 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값이 결정이 되면, 그리고 돈을 내고 이제 그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뭐 나는 10,000원 주고 샀다, 나는 10만 원 주고 샀다, 이래가지고 이제 물건들을 사서 쓰는데, 그럼 그 물건의 값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비자로서 살 때 주었던 그 돈 액수, 그걸로 고정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비록 내가 10만 원을 주고 산 물건이라 할지라도 계속 10만 원인 것은 아니고, 그게 내 손에 들어온 이후에 그게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주 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년필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만년필을 사서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낡아가지고 잘 안 돼서 이제 못 쓰게 되면 이 값어치가 완전히 없어지죠. 그럼 이제 쓰레기통에 폐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가격의 만년필을, 그 똑같이 생긴 그 만년필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쓰다가 그 만년필로 남북 통일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외교 문서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만년필이 나중에 낡아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만년필은 대통령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통일을 가져오는 고귀한 문서에 서명을 하는데 썼다는 것 때문에 박물관에 고이고이 모셔지는 아주 귀한 만년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보면 한 물건이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의 최종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에 의해 쓰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데 쓰여졌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물건도 있지만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쓰임새가 아주 훌륭하면요, 동물조차도 아주 유명한 동물이 될 수 있어요. 참 재미난 것은 성경에 보면 사람보다도 더 유명한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둘 다 나귀인데요, 하나는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이 타고 다니던 그 나귀, 그게 첫 번째 예입니다. 어느 날 발람 선지자가 이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나귀가 한마디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미물은 동물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을 가로막은 걸 알게 되죠. 그럼 왜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았겠습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금은 보화를 많이 주겠다는 미끼에 그만 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출발하려는 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은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이 나귀가 왜 안 가지 하면서 나귀를 냅다 때려대니까 나귀가 입이 확 열리면서 등 위에 탄 자기 주인 선지자 발람을 책망했다는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오고 있어요. 입을 열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이나 된 것처럼 주인을 꾸중한 이 나귀는 성경 속에서 사람보다 더 유명한 나귀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유명한 나귀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거죠. 이 나귀를 오늘 본문은 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표시했는데 그 뜻은 아직 제대로 완전히 자라지 않은 어린 나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린 나귀라 이렇게 번역 안 하고 나귀의 새끼 그래갖고 나귀 새끼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나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미지가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존귀하다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귀절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여러분 이 방백은 신분이 높은 귀족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흰 나귀를 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방백들이고 그들은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 10장에 보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아들이 30명 있었는데요. 그 30명 모두에게 나귀를 타게 했다. 또 사사기 12장에 가면 입산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무려 아들이 40명에 손자가 3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70명 모두를 나귀를 타게 했다는 귀절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나귀를 타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 나귀가 존귀함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귀에게는 정반대의 이미지도 있는데 아주 고난을 많이 겪고 고생이 심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걸 표현하는 이미지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나귀는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고요 울퉁불퉁하기 짝이 없는 돌짝밭을 걸어가면서 이 짐을 운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호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도량형의 하나인데 이 호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하모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모르는 히브리어로 나귀입니다. 나귀. 그러니까 한 호멜은 어느 정도 양이냐? 건강한 나귀 한 마리가 힘껏 실을 수 있는 양, 그게 한 호멜인 것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를 한 호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느냐 하면 한 220kg 정도, 한 220kg 정도를 나귀 한 마리가 운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귀가 얼마나 고단한 동물이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귀를 애용했던 것은 나귀가 발목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강하고 그래서 울퉁불퉁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아주 많은 그 예루살렘 같은 해발 고도가 800여 미터 되는 그런 지형에서는 훨씬 유용한 동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말씀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 알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어디서 나셨다고 말합니까? 흔히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셨다 이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건 우리가 쉽게 부르는 말일 뿐은 성경 본문에는 마구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마구간이라고 하느냐? 그저 힌트가 있을 뿐인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거다. 구유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이 구유가 뭡니까? 짐승에 먹이를 담아놓던 밥통 같은 게 구유 아닙니까? 그럼 그 구유를 사용했던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학자들은 그런 걸 추정을 해봤는데 아마도 말이 아니라 나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도 900여 미터 정도 되는 고산지대거든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맨 바위가 많은 그런 길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말은 전쟁에나 좀 쓰여졌고 했을 뿐이지 아직 일반인들에게 널리 쓰여지던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귀가 평상시 생활 속에 많이 쓰였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구유에 눕혀주셨을 때 그 구유는 나귀의 구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 시대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존귀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볼품없는 짐승인 나귀, 짐이나 실어서 나르면서 살아야 될 이 나귀 한 마리가 사람보다도 더 유명한 나귀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나귀, 아직도 제대로 다 성장하지도 않은 새끼에 불과한 나귀 한 마리가 유명한 나귀가 되었을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존재의 가치는 누구에 의하여 무엇에 쓰여졌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 공식대로 그대로 갖다 적용시키면 이 나귀는 이 땅에 숨쉬며 살았던 모든 이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볼품없는 나귀 한 마리가 아주 귀하고 유명한 나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이 나귀를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다가 이 대목에 도착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태우고 갔을 그 어린 나귀를 머릿속으로 연상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나귀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러고 보면 이 나귀는 미물에 불과하지만 사람보다도 더 유명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나귀가 그렇게 귀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의하여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 원리는 동물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에 의하여 발탁되어 악한 일에 쓰여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를 해보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독일 군인 350만, 민간인 2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사람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태인이 600만, 그리고 프랑스, 폴란드 등등 해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에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참극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지도 못할 해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히틀러라는 괴물 같은 존재가 그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 히틀러에 의해서 발탁돼 가지고 히틀러에 의해 쓰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파울 조셉 괴벨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하인리 히물러라는 사람도 등장하죠. 그럼 여러분, 이 괴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나치의 홍보 책임자로서 선전하는 모든 일을 또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괴벨스는 죽은 지가 오래지만 지금까지도 이 괴벨스의 그 연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기교는 연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인리 히물러는 무슨 일을 했나요? 악명 높은 친위대 대장이 돼서 수용소들을 건설하고 수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는 사륙의 원흉이 바로 이 히물러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이 괴벨스는 히틀러가 자살한 그 다음 날 아내와 함께 권총으로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시체를 불태워달라고 유언을 해서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괴벨스의 아내인 마그다라는 여자는 자기 둘이 자살하기 전에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 6명을 다 살인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식 6을 다 차례로 죽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 2 사람도 자살한 것입니다. 이 하인리 히물러는 나중에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2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다. 발군의 탁월한 재주들을 가졌던,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 영재 중에 영재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았다면 그들의 이름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보석 같은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행은 히틀러에게 발탁이 돼서 히틀러에 의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악한 일에 쓰임으로써 말미암아 그 인생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여러 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딱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고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늘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에 의하여 쓰임받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나의 삶은 영원하고 고귀한 가치를 위해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교우 여러분들은 이런 근원적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정당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종종 했는데요, 북한 땅에 아들 셋과 딸 넷을 놓고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내려와서 6.25 이후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세월을 사셨는데, 저는 그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들이지만 잘 모릅니다. 그냥 힘드셨을 거야 하는 정도지 그걸 잘 모르죠. 아버님은 가끔 얘기했습니다. 그 시체가 널려있는 들판에 시체를 넘고 넘어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다. 그래서 삶의 기쁨이 없죠. 그러나 나중에 당신이 그래도 살아있다고 하는 걸 어디서 기쁨을 찾았을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어 산다는 바로 거기서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사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 때문에 그게 저에게도 기쁨이고 복이 되겠지만은, 놀랍게도 저희 아버님은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거기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때 왜 내가 그 수많은 시신 속에 하나로 눕지 않았을까? 그 모진 생명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려놓으셨을까? 뭐 하라고 살게 하신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 대답을, 너 하나를 키워서 목사가 되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살려두셨다. 이게 저희 아버님의 당신이 이 땅에 사시는 이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적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은요, 저 자신이 그저 주님께 쓰여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를 넘어서 저희 아버님이 이 땅에 사는 이유까지도 저와 결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로 산다고 하는 게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왜 거기서 기쁨을 누린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면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위해 쓰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누구에게 우리가 붙들려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악을 자행하는 데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결한 생명을 위한 일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히틀러에 발탁되어서 살다 간 괴벨스나 히물러가 비참한 인생을 끝낸 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쓰여지는 사람은 아주 귀한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쓰여지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고, 예수님께 드려진 인생보다 더 고귀한 인생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교우님들은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저렇게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는 걸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그 역할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 그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설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내가 지금 붙들려 있고 예수님께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식이 없이 한다면 그건 그냥 다 자기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가증스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정주부일지라도, 장사하는 분일지라도, 농부일지라도, 뭐 의료 활동을 하는 분일지라도,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생활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께 붙들려 예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분명한 가운데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께 쓰여지는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 가족들이 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 무슨 부족한 것, 결핍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셔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신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남의 나귀를 끌어오라고 제자 2명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가느냐 이렇게 묻거들랑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이 쓰시겠다라고 번역된 쓴다, 이 크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꼭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의 나귀 새끼가 지금 나 예수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필요한 게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필요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드실 다락방이 필요해가지고 다락방도 빌리셨어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누군가가 대신 져서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려줄 사람이 또 필요했는데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된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순례자 시몬이었죠. 어쨌든 예수님은 뭐가 필요한 게 많으신 것처럼 성경에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결핍된 게 많고 그게 누구에 의해선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분이셨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한 분이십니다. 근데 왜 자꾸만 필요하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왜 자꾸 이러시는가? 그 이유는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쓰심으로써 우리 자신의 존재를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